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모든 신앙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일들 또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일종의 신앙 매뉴얼을 가지고 나와서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흉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엄청난 고딕 성당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 여러 엄청난 그 건물 속에서 거기에 부조와 그러면 분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것을 대체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온 게 그런 것들이고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는 게 뭐냐면 감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감정주의 혹은 열광주의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감정에 아주 호소하고 또 감정에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찬양 그리고 그 감정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조명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들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오늘날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우리 가운데 마땅히 나타내실 때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혹은 예배 속에서 정말 성령님의 촉구하심 속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환희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결단하고 수많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같이 따라 나오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 거기 방언이라든지 기타 등등 환상이 열린다든지 기타 등등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게 기름 부음도 있고 어노인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분별을 분명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강한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감정작용으로 또 사탄의 어떤 장난질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들여다볼 것은 열매입니다. 아무리 어느 집회나 어떤 예배 속에서 강력한 어떤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사람이 높아지거나 또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위 그러한 성령 운동, 그러한 성령의 어떤 열광, 주의,
뭐 뜨거운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유의로 끝날 수 있고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은 보혜사로서 오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높아지거나 형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속에 식어졌던 열정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한번 보시면 오늘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오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 원전을 들어보시면 내 얼굴이 너 앞으로 향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대부분은 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식과 형식을 갖추고 적당히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올려준다고 하는 마치 카톨릭이 예배 미사에 참여해서 성례전에 참여하려면 성만찬에 참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무차별적인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자석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가 쏟아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림이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최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딱 볼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고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 그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거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제사제도가 나왔을 때 소제라든지 요제라든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뭐 곡식으로 드렸느냐 양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잘 드러나는 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야. 이건 분명하게 히브리서에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뭐 했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 부분 연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이 드려지지 않고 또 성령과 진리로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습니다. 결국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영광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가 돌이키고 매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처럼 결국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져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말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배가 이제 뒷줄로 밀려나고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신앙이 퇴보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좌정해 주셔서 비록 어마어마한 큰 교회이든 작은 상가교회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면 그 역사하심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임재, 그 임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느냐 진존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가 중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뜻을 돌이키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 33장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를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서 이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다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주님이 임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나안 땅은 그냥 땅에 불과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차라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낫다고 누가 말합니까? 예,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sun구를 다 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런 곳에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막 그가 이제 구하죠. 그러니까 그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절당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는 그걸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실 것을 그가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다 응답으로 진 밖에서 보진 회막의 영광으로 주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성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곳 회막으로 주님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4절은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이제 함께 가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해서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올 때 결국은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의 크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냐 아니냐가 실질적인 교회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는 교회냐 아니냐, 승리하는 교회냐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냐를 분명하게 결정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곳에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필요 있냐?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또 부르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그 논리를 따지다 본다면 우리 사도행전이나 그런 데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기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심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실.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교제하고 같이 거기에 다스림과 통찰에 있는 것이지만 이걸 내적인 성령 충만 그리고 외적인 성령 충만이 동시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만 그 헬라어 원제로 보면 동사적인 성령 충만과 형용사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그 헬라어 문법상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그 때가 악하니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들, 그게 이제 이게 동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내적인 성령 충만과 외적인 성령 충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속에 연약하고 죄악스러운 것들이 깨뜨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곳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지식이나 관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우리 속에 열악했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 임재가 우리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우리가 온전히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기 공동적인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 인간들이 기뻐하는 그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때로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리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흔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주님이 정말 못 견뎌하신 일들이 잘 나타나요. 예레미야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가보시죠. 2장 13절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구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려 했지만 가두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예배, 우리의 소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 우리 속에 생명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아주 경멸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견디하지 못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레미야 7장 보세요. 7장 3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 아무리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의 그 길을 가지 않고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이 녹아져서 나오는 게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데 오늘날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져서 일주일간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와서 예배만 드려지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뭔가 공급받고 싶어하는, 은혜에 공급받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자기가 자기 기쁨을 하지만 이 하나님이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늘의 여호왕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을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깨부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 사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기쁨만을 위해서 예배 드린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봐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힘을 잃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고도해지면 찬양의 힘을 잃고 형식적인 예배가 흘러나오고 강단에서 외치는 그 외침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치 유체 이탈한 사람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오늘 모세가 장신구를 빼고 하나님 회막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그 회막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회막은 거리가 사막에서 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다른 작은 천막 하나를 쳐놓고 거기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걸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작습니다. 협소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고, 그 불신앙의 핵심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과 우상 숭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그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빼빼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뭐가 있겠어요? 진정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예배 가운데 임재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녹아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여 나올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예배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 임재가 사라진 건지 아니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건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에든 토조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예배와 설교는 쇼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설교는 쇼에 불과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를 듣고 기뻐하고 감동 주고 그런 것들이 마치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예배인 거라고 변질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런 감동 주는 설교를 찬양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뭉클어진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중심을 찢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용기 주고 위로 주고 자기 자신들을 뒷받침해 주고 힘을 주는 것,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 속에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의 목마름이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을까? 임재가 사라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방면으로 일어나는데 때로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하게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한 원고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계속 준비하시고 달달달 외우신 다음에 그리고 원고를 찍고 올라오시는데 그러나 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그 원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온전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임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자들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이 모두가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온전한 갈망함도 사라졌지만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짓 신앙책에 인본주의, 죽은 정통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를 깨뜨려야 되고 우리가 관념 내 생각 속에서 소위 주지주의 머릿속에서만 하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깨뜨려야 되고
우리는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온전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어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냐면 어노인팅인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신학적인 이 용어가 다방면으로 쓰였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고 능력 행하신 그것을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에 그 회중의 예배 드릴 때 그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 것만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뻐하기보다 내가 기뻐하기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물론 거기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땅히 받으시고 기뻐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거기서 감격하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하고 늘 깨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게 더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심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게 수많은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열광주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으쌰으쌰 할 줄 모르지만 정작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들은 종교적인 어떤 유희, 종교적인 황홀경이 있을 줄 모르지만 정작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많은 화려한 건물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떤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임재를 이루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을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 불신앙과 죄와 하나님과 갈등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손발을 구하는 것들과 이러한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 체계들을 깨뜨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자랑거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고도해졌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고 맙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을 때에 그들은 전혀 완전히 죽은 교회처럼, 부유하나 부유하지 않는 교회처럼,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고도해지면 유럽에 있는 성당들처럼 바뀌어버리고, 오늘날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만 가득하고 정작 하나님 그분이 영광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임재가 갇힌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고 라오디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동감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멀어지고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른 삼손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몰락한 엘리 제사장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 당시 소위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에스겔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이 있고 그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교회가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문제 해결, 축복, 물질, 성공, 교회 성장, 프로그램, 어떤 기타 그러한 것들, 그런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것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려면 가장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때 시편 27편 1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편 27편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의 구원이 돼 나의 빛이 되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오직 한 가지 그 일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열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 같아 많이 무너졌다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됨을 통해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됨을 통해서 놀랍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그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위적 역사적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임재와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강하게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바라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과 임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함 속에서 아버지께 온전히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